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요즘 안녕이라는 인사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뉴스에서 별별 사고도 많고 예상을 뛰어넘는 범죄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스토킹, 이별, 분노 범죄, 가스라이팅 범죄 같은 전에 없던 유형들의 범죄들이 많이 생겨났고 실제로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정말 이상하고 잔인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뉴스에서 또래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살인 사건인데 20대 초반의 여성이 과외앱에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를 찾아서 과외를 요청하고 이 중학생 옷을 입고 찾아가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요즘 이 얘기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뒤숭숭한 상태인데요. 언론이나 경찰에서는 계속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다, 어디서는 뭐 경계성 성격장애다, 이런저런 유형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상황들을 좀 이해해보기 위해서 오늘은 성격장애의 종류와 더불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보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성격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성격심리학론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성격장애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한다고 해요. A군으로 분류되는 성격장애는 분열적 성격장애, 편집적 성격장애가 있고요. B군으로 분류되는 게 극적이고 감정적이고 변덕적인 어떤 특징을 가진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경계성 성격장애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유형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나르시시스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C군에는 불안과 걱정, 두려움으로 점철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그리고 강박적 성격장애가 여기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살해하고 양심의 가책이나 혼란스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 정유정이라는 또래 살인 사건의 이 범인은 전문가들이 왜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진단을 하는 걸까요?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이 경계성이란 말은 환자가 신경증적 증상과 정신증적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라고 해요. 여기서 신경증적이라는 말은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편하고 고통을 느끼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우울과 불안, 공포 등 부정적 감정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로 인해 부적절한 행동이 되풀이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정신증적 증상은 현실인식과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를 지칭하는데요. 흔히 정신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기 속한다고 합니다. 이 두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치료자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을 때 이 경계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건데요. 환자들이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다른 행태의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경계, 한계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판별이 어렵고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계성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래 살인 사건의 이 범인이 바로 그런 케이스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격 조직을 가진 환자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불안정한 자기 정체성이다.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등에 대해 생각이 뚜렷하거나 확고하지 못하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 특징이 충동성이라는 데 있다고 해요. 그들은 어떤 충동이 일면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늘 불안하기 때문에 작은 스트레스나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포인트, 이런 사람이 만약 주변에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짐 와일더가 쓴 나르시시즘,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라는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모두들 두려움을 갖고 침묵하기를 선택하지만 오히려 내가 한마디라도 하면 더 악화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룹 전체의 차원에서 정체성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가장 분명하게 일어날 때는 약탈자가 보호자로 바뀌거나 가해자가 친구가 될 때다.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는 이들 중에는 자기애성 소시오패스였던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자기의가 강하고 쾌락에 탐닉하며 완악한 사람들이었다. 성 바울과 성 프란시스, 성 어거스틴, 로욜라의 성 이그나시우스는 변화되기 전 하나같이 남을 해치던 악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런 사이코패스도 공동체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한다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섣불리 낙관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그 사람에 대해 인지를 하고 공동체가 그 사람을 책임졌을 때 그런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필요한데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데요. 다른 말로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헤세드는 안전한 애착,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인격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힘이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가 서로 평생 결속되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애완동물과의 결속도 여기 포함된다. 이런 평생의 결속은 가치 있다고 판명될 수도 있고 비참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헤세드는 충실함을 특징으로 하지만 헤세드의 충실함은 기쁨이 있어야 생긴다. 헤세드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종종 헤세드는 영원한 사랑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애착이 긍정적인 사랑이 되려면 영원해야 할 뿐 아니라 지극히 자애로워야 한다. 그래서 헤세드는 자비, 인애로도 번역한다. 사랑이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너무 이상적인 말인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성적인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닌 그 사랑을 뛰어넘는 헤세드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르시스트나 이런 소시오패스, 경계성 인격장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 아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건 1차적으로 그들의 의지적인 선택이었다고 믿거든요. 이 책 나르시시즘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에서도 그 나르시시즘의 치유가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혼자서는 절대로 헤세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해야만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개인의 의지적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헤세드를 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헤세드가 없다. 그러나 헤세드 자체만으로는 좋은 인품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헤세드를 키우는 일을 땅에 물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보자. 뭔가 자라나지만 오히려 잡초가 무성해질 수도 있다. 단순히 물을 주는 것 이상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 인격의 변화는 자기 합리화나 여러 요소들을 거부하는 건강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수치스럽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수치스럽다고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적으로 쌓여서 자신의 자원이 됐을 때 헤세드의 수준이 올라가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공동체가 뭘까요? 요즘 같은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가능할까요? 결국 답은 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 사회에서 건강한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보통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다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길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몫에 하나님의 징벌,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살아있는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독교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요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성격장애의 종류와 경계성 성격장애,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흉흉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길,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